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들을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들을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포도원 주인과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요, 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세를 주고 또 떠났지요. 소출을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었는데 이 악한 종들은 주인의 심부름으로 온 종을 때리거나 머리에 상처를 내거나 또는 죽이는 일까지 자행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결국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 나의 아들은 존대하리라, 순종하리라 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내었지만 이 악한 종들은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소유들이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 이 비유는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면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주인의 아들이라는 관점, 주인이 아들을 보내었다라는 이 관점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고 또 가장 정확한 비유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요. 악한 종들은 지금 이 마가복음 안에서 드러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비유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보다 앞서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또 오늘 이 비유에 이어 나오는
마태복음에는요, 혼인잔치 비유가 뒤에 또 있어요. 즉 마태복음에는요, 이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같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 다음에는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 이 혼인잔치 비유가 같이 이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 비유는 서로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다루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의미를 지니는 하나의 시리즈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비유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모두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일련의 이 비유들 가운데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마가복음 전체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더 드러내기 위한다라는 겁니다. 조직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 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더 맞춰진 비유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도요, 중심되는 사건과 내용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아들,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비유는 다른 비유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강조는 1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10절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돌에 대한, 머릿돌에 대한 언급과 의미를 볼 때 더 분명해지죠. 즉 오늘 이 본문은요, 돌이 버려지고 취해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버려주시고 다시 승리의 영광을 얻으신 것, 이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깨달아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6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 이들이 거듭해서 자기가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자 이제 최후로 자기 아들을 농부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농부들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할 것으로 생각하였지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의 그 자비를 엿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농부들에게는 오랫동안 인내로 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그 아들을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농부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또 사랑했는지 또 인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으면 내가 보낸 종에게 손찌검 하나만 해도 우리는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오늘 이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종들이 가서 맞고 종들이 죽는 그곳에 주인의 아들을 보낸다는 것,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나 이 미련함 속에는 그 종들에 대한 진정한 그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 아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그 위험을 감당하더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내 의미와 내 마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이 주인의 마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해야 할 포인트는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이 여러분 최후의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즉 포도원 농부들이 아들의 건의에 순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의해 진멸될 것이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마지막 보루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죄인을 향한 자비하심의 최고의 표현인 동시에 최후의 표시였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표시인 동시에 최후의 표시였다라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순복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마저 배쳐가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자 구원의 마지막 보루를 짓밟은 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이 최후 통첩이죠. 이 최후 통첩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로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최고와 최후의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들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 있지요.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최후의 구원의 방편인 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아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증거하며 고백하며 나누어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준 그 복음의 핵심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기대하며 또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것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것,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셨다라는 것, 하나님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또한 최고의 표현, 최후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최고와 최후의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같은 말씀을 먹게 하시고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같은 말씀으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